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찬양으로 그분의 사랑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기쁜 찬양, 기쁨의 찬양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찬양할 때 귀로 뭘 듣거든요. 그게 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고백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아멘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우리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아멘 아멘.
찬양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아멘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우리 다음 찬양 고백 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기쁜 것은 김선희 집사가 없기 때문이 아닌다는 것을 고백 드리면서 저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 찬양하니까 기쁜 거지 저 혼자 있어야 기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 거예요. 네. 다음 찬양 농담이었습니다. 웃으시라고 제가 농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세임받아 살아내 아멘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무슨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3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되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무슨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다 함께 일어서서 임예송 찬양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예배드 우리 다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킨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회빛 영광 생명의 빛 영광 평안의 빛 영광 이 시간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근심과 걱정,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그 영광의 빛으로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그 영광의 빛으로 사라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의 근심과 걱정은 아버지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거둬들였던 감사의 열매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고스란히 바칩니다. 우리가 무언가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그 감사를,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사람의 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길,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도 치료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유스 아이들은 우리 데이빗 선생님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노 교수님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주도 함께 예배 드리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강력한 설교, 가장 좋은 설교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절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복 받으셨습니다. 네, 복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복사기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복사기 시리즈, 복음으로 사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복음으로 사는 것이 기쁩니까? 기쁘신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기쁘십니까? 네,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이고 무언가 사후에 우리의 인생을 좀 보험을 걸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 시리즈를 하면서 또 이제 복사기 시리즈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사는 이 기쁨 시리즈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있다, 목사님 상담받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복음 시리즈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빼먹었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가루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형중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복사기 시리즈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 주일을 복사기 주일로 지내기로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괜히 우리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져 가는데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나눌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탐심에 관한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 바다가 얼마나 커요. 그 바다는 메우기는 하는데 사람의 욕심은 채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Even if it fills the ocean, it cannot satisfy people's gree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또 재미난 표현이 하나 또 있어요.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People fear the tiger, but covet its skin. 사람이 범은 무서워하지만 호랑이 가죽은 탐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욕심이 이 죽음보다 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호랑이를 보면 아우 무서워 도망가야 되는데 저 가죽 탐나네 하고서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탐심이 가깝게 있는데 그럼 이 탐심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탐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People lives by the power of gospel, does not remain in greed, but lives with joy. 아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탐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을 제거하고 복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요? How can it let it go of greed, live with joy. 어떻게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볼게요. 한국어로 보게 되면 탐욕스러운 마음, 탐내는 마음이에요. 영어로는 이 covetousness라고 하는 것을 좀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비이성적으로 바라거나 원하는 것. 그리고 죄송합니다.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인데요. 더 움켜쥐다. 하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더 움켜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더 움켜지는 영상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그림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움켜지는 거. 이만큼 잡아도 되는데 더 움켜지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욕심이다, 탐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 이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해석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갈망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탐심에 빠져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에 빠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탐심에 빠지게 되면 우리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우리 영혼이 파괴가 돼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탐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뽑는다면 무엇을 뽑을 수 있습니까? 이 돈에 대한 탐심.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탐심의 대표적인 건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심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 여러 가지 악이 있는데 가만히 그 악을 보니까 그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탐심, covetousness, greed, 도를 넘는 갈망. 여기에 모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탐심 때문에 무너진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누가 있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인물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탐심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부부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여인도 탐심 때문에 부부가 같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탐심 때문에 무너진, 아주 가족이 무너진, 삶이 무너진 그런 인물들을 꽤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탐심은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넘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심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비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탐심을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고백을 했는데 그 중에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울림과 떨림이 되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열쇠를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성경입니까? 이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안에서 쓴 성경입니다. 서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있으면 자족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면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보니까 빌립보서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환경은 어려웠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 아침에 고린도전서를 하기 때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거기에는요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분란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잘 아시는 것처럼 막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족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너무 아프면 그런 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너무 아프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족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톨스토이의 그 작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단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움이라고 하는 농부가 등장을 하는데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농부에게 평생 소원이 무엇일까요? 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소장농이 아니라 자기 땅을 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땅에 대한 애착이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 가지고 이 땅을 샀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1년 안에 빚을 다 갚았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토록 원했던 그 땅을 가져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농부들의 가족들이 자기의 그 땅을 자꾸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움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적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주를 합니다.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결국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땅보다 3배나 더 많은 땅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큰 땅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가보니까 정말 진짜 땅을 준대요. 방법이 광고대로 소식대로 정말 쉬운 방법이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괭이를 들고 출발하여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 땅을 표시하면 괭이로 표시하면 그 땅이 모두 자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괭이를 들고 열심히 출발해요. 표시를 합니다. 넓은 땅을 얻었어요. 마음에 흡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점을 보면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달려갑니다. 계속 달려가서 괭이로 표시합니다. 땅이 굉장히 많아졌겠죠.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지게 됩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지금까지 표시한 그 모든 땅이 자기 땅이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그 출발점을 향하여서 파엄은 달려갑니다. 저 언덕만 넘으면 이제 출발점이야. 쉴 수가 없어. 계속 달려갑니다. 마침내 파엄은 출발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파엄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파엄이 들고 왔던 그 곡괭이로 무덤을 파서 파엄을 묻습니다. 결국 파엄이 얻은 땅은 2m 정도입니다. 자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생기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톨스토이가 이야기로 이렇게 쉽게 풀어 쓴 이야기지만 어쩌면 어린이들을 위하여 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강력한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예요. 자족하지 못하면 무너진다. 자족하지 못하면 삶을 끝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자족하지 못할까요? 우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자족하지 못할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 의식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누가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그냥 자꾸 주인이 자랑을 해요. 그러면 자꾸 자기가 좁아지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가 정말 큰 집을 가게 되면 자기 집이 와보니까 초라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타는 차가 굉장히 좋은데도 큰 차를 한번 타보고 나면 좁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스스로 비교의식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꽤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 사람이 떠올랐지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이 비교의식 때문에 자족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사울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몇몇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에요. First King 사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준수한 사람이래요.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사울처럼 준수하십니다. 준수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준수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면 정말 준사람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키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군계 일학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부터 문제가 생깁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났을 때 이후부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울 왕을 다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배씩이나 차이가 나니까 거기서 맘상했어요.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울이 죽게 되는 모습을,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궁중악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으로 그것도 2번씩이나 던져가지고 채통머리 어깨 왕이 궁중악사를 2번씩이나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왕이 자기의 궁중악사했던 사람을 요즘 말로 말하면 특공대 3,000명을 조직을 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비교의식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살아납니다. 물론 지난주 우리가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이만큼 비교의식은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변을 보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변을 보고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하십시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잘 커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보다 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자족하십시오. 자족할 때 우리는 탐심에서 기쁨으로
거약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족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족하라, be self-sufficient. 두 번째는 풍족하라. 첫 번째는 부족해도 자족해라. 두 번째는 부족해도 풍족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족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까요? 스스로 자족하는 사람에게, 내 삶을 돌아보면서 self-sufficient 하는 사람들에게 풍족한 삶을 부어주십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풍족함은 없습니다. 부유함은 없어요. 내가 자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거를 채워주십니다.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대요.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너무나도 막 가슴 벅찬 그 단어들이,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주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우리가 감당해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2년째 지금 제 카톡 대문에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 무언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때 이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해. 목사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황희가, 우리 이윤기 집사님, 황희가 사우스웨스턴에 신학교 공부하러 갔잖아요. 신학생들은 항상 배고파요. 부모에 상관없이 항상 배고파요. 그래서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 황희를 채워주십소서. 그러니까 안 된다는 장학금도 되잖아요. 4년 장학금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문을 열고 하늘의 평안을,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막 가슴 벅, 이 말씀만 읽을 때마다 막 가슴 벅차요. 제가 그릇이 부족해서 이 말씀을 다 담지를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가장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께 갈급할 때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연결의 통로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로 채워주시고 기도로 연결이 되고,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영혼에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예요? 갈급한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뭐예요? 낮에는 뭘로 채워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꼭 필요한 것만큼 채워주셨어요. 광야에서 쌓아두면 뭐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서 막 차고 넘치게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아이고 저거 어쩌나 하고 못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먹을 만큼 딱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쌓아두면 뭐합니까? 다 썩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담은 거예요. 시편 107편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적당한 때에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시편 107편 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요즘 좋아하게 된 목사님이 한 명 있어요.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몇 개 되어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은 End of Me, 나의 끝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좀 오래 제 마음속에 머물렀던 그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통장 잔고가 지로일 때부터 시작한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오랜 동안 묵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장 잔고가 지로일 때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서 저에게 스쳐가는 제 일상이, 제 과거의 모습이 하나 떠오르게 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깊잖아요. 근데 추수감사절 하면 저에게는 부족과 풍족의 긴장감이 감도는 감동이 있는 때입니다. 벌써 한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시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추수감사절인데요, 제 통장 잔고가 0은 아니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0은 아니었는데 이불덤띵이었습니다. 이불덤띵.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부족했던 때예요. 많이 갈급하던 때, 많이 부족하던 때인데, 이 추수감사절을, 이 이불덤띵인 때를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지낼까 이렇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다행히 쌀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으면 어느 정도 먹을 만한 그런 쌀이 있었고요. 또 이불 덤띵인 걸 가지고 무엇을 사면 좋을까 하다가 빵을 사기로 했습니다. HEB에 가게 되면 모닝빵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은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빵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연휴기 때문에 뭐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때마침 아이들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자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에서 머무르면서 생각을,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스도 필요 없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묵상을 하는데 다른 때보다 굉장히 하나님에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통장 잔고가 없고 좀 이렇게 마음에 배가 이렇게 부르지 않으니까, 좀 비어 있으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있었습니다. 맑은 정신과 갈급함으로 주께서 부어주신 감사를 아주 천천히, 빨리 생각하면 안 돼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니까 천천히 그렇게 생각해 보았던 때가 있습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아팠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감사가 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에 있는 이 독소들이 다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좀 아파가지고 저도 좀 아프고 그랬는데 더 아이들이 자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대견해 보이더라고요. 호사스러운 불평을 하나씩 걷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봐도 감사가 됐고 삐뚤어진 기대를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이 함께 느리게, 배고프게, 부족을 풍족하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니까 부족은 풍족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의 삶이 갑자기 작동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또 찬양도 뜨겁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갈망, 어딘가 던져진 듯한 이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내가 지금 공급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벗어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우리 자그만 것이라도 풍족하게 누리는 기쁨의 삶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수치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이상 불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이상 조급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이상 탐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사는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것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풍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모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자족하며 풍족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어신 우리 집내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